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두 마음으로부터의 회개, 그것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야고보서 안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본문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에 왜 이렇게 낮으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고 하는 이런 반대의 의미들이 나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는 두 주를 통해서 야고보가 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의심, 디아크리노,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또 그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의심이 왜 두 마음인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대충 말하고 지나가서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박혀있는 이 생각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강해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의심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가 디아크리노, 또 두 마음이라는 딥시코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원어를 기억은 하지 않더라도 설명을 해드렸던 그 의미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과 두 마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국말 성경에 의심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원래 그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빗나간 모든 사상들을 디아크리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비스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또 성경에 나온 말들을 인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혹은 스스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를 오해하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그 상태를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죄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복잡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은 반드시 알을 동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아도 혹은 내가 막 확실하게 믿어도요, 그게 진리를 벗어난 것에 빠져 있으면 그 상태를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디아크리노에 빠져 있는 건지 알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앞으로 야고보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또 이 디아크리노의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마음, 딥시코스라 그랬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라는 이 인간의 마음이 서로 대적하고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또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요, 새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큐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왜 자기가 성경 보고 그걸 묵상한 걸 꼭 남한테 나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저 그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 굳이 그걸 나누라고 하는 건지, 또 그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그거를 좀 제가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큐티를 하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그걸 뭐라고 나누고들 있는지 아주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고 산다는 식의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왜 제 귀에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교제하라고 그랬나요? 하루하루 성경 하나 펴갖고 거기서 뭐 한 절 말씀, 단어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갖고 자기를 위해 어떤 해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교제하자고 하셨느냐 말이죠. 또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까닭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라고 그거 주신 것이지, 그게 뭐 내가 하루 뭐 했다고 뭐 순종했다고 그걸로 복 받았다고 이런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의 어떤 감상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경험을 하고 그걸 나누면서 큐티 나눔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큐티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걸 버리질 못하냐 하면요, 신앙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만드는 자아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본뜻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만들기 위한 자기 숭배 사상을 요즘 현대 교회들이 묵상이라고 말하고 그걸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하나의 자기 인생 교과서처럼 생각하고 그걸 스스로 해석하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디아크리노와 딥시코스라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할 일은 뭐냐면, 그럼 이 문제, 이 심각한 이 영적인 문제, 디아크리노와 딥시코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의심과 두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느냐라는 겁니다.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뜻이 뭡니까?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몇 마디 입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 두 번의 설교를 아주 자세히 잘 듣고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2주간에 나눴던 설교의 말씀을 뒤집으면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하라고 그래도 스스로들 안 하시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합니다. 이 야고보는 두 마음, 인간의 그 두 마음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결케 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또 그 자기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반대는 뭐죠? 부정한 거잖아요. 성결 혹은 부정,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아마 성경 66권 중에 레위기일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뭐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이걸 하면 거룩한 거고 이걸 하면 성결해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에 반대되는 부정함이 되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많은 얘기들을 한 3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에 반대되는 그 부정함이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 몸 밖으로 피 흘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유출병이라든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든지, 이런 피가 내 몸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거를 부정하다고 말해요. 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한 걸로 쏟아버리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은 거 만지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걸 만지면 부정해진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과 관계하지,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자체가 부정한 거니까. 근데 심지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걸 만지면 너는 며칠 동안 뭐 부정하다. 그러니까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래야 돼요. 죽은 것과 상대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3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2가지의 것들을 혼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지어 입을 때도 서로 성질이 다른 옷을 혹은 다른 색깔을 엮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입는 옷들 보면 뭐 폴리에스테롤 몇 프로, 뭐 카튼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원래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어떤 옷 입고 있어요? 거룩한 옷이 아니라 전부 부정한 옷들을 입고 있는 거죠. 아니, 성경의 그 의미상 그렇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이냐 있냐면 밭을 갈 때에도 한 밭에 두 가지 다른 종자를 심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보통 이게 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같이 심어줘야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 밭에 절대 다른 두 종류를 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축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요, 다른 종류를 교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금지하는 거죠? 혼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혼합주의에 대한 아주 두려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예수님은 그냥 사탄이라고 그래버리셨죠. 누가요? 베드로한테 그러셨습니다. 이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사탄이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의 선포의 말씀과 이게 딱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끌어다가 이거를 십자가의 복음이냥 적당히 섞어 놓는 겁니다. 혼합시켜 놓는 겁니다.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뭐 되지도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싹 끄집어 놓고 그거를 십자가 복음을 싸버리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죠.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고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살아야죠. 또 기왕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좀 하고 살면 좋죠. 문제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성경과 예수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로 먹고 마시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먹은 죽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다른 복음을 진짜 온전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무 쉽게 그리고 아주 너무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마음에 아주 딱 맞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인간의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적하는 상황을 두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네? 그래서 기복주의는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나도 잘 돼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혼합주의가 복음을 이 기독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있는 거죠.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윈윈을 한다는 거죠. 어디 성경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이 침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어땠습니까? 그가 흥하고 그 덕에 나도 흥하고 이거였나요? 아니요. 그는 흥하기 위하여 내가 쇠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걸 쉽게 말하면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선지자의 영적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할 건지 결정해라. 왜? 둘 다 하면 안 된다. 왜? 그게 두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너냐. 근데 이 얘기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가 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모아놓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차라리 너희가 저 강 건너, 홍해바다 건너 거기서 살던 그 신을 섬기려면 아예 하나 딱 결정하고 돌아가라. 가운데서 뭐 꼭 박쥐 새끼 마냥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정해라라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풀어갑시다. 두 마음의 반대는 뭐죠? 한 마음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만 만족시키는 진리가 아니라 이 인간의 두 마음을 만족시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요. 그죠? 야고보는 그 두 마음을 부정하다고 경고하며 그런 신앙 위에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부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그 회개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요, 이렇게 풀면 또 이해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이라고 분석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마음이란 언제 우리에게 생겨진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놓고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 그때 비로소 그 흙 속에 누구의 생기가?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만 가졌어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 마음이 생기죠. 언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 마음, 그 한 마음만을 지키도록 창조되었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내 자아라고 하는 두 번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만들어진 자아를 향한 그 욕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란 뭐죠? 그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한 마음, 그리고 어떤 때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두 번째 마음, 이거를 소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완전하게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독생자란 외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외아들 되려면 다른 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독자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에 말하는 독자, 외아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그러면 아들이 되는데? 난 절대 아들 못 되죠. 예수님이 외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그런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노게네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된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붙드는 존재. 내 안에 비록 육신의 안에 계셨어도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육적인 마음을 붙들지 않고 그걸 완전히 부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의 법칙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인 것. 이걸 성경이 모노게네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배우는 좀 복잡한 헬라어를 좀 통해서 이 복음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디아크리노와 딥시코스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모노게네스로 거듭나는 길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을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2장의 내용이 뭔 줄 알아도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까닭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우리말이 독생자라고 번역이 돼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노게네스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지.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 뭐 예수의 무슨 성격이나 혹은 성품이나 그의 삶의 방식이나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런 원리들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배워서 흉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예? 흙에다가 침 뱉어갖고 장님 눈 뜨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성격 좋은 것처럼 나와 있던가요? 네? 바리새인들 지나가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제자들한테도 툭하면 사탄아 그러고 너희도 가려면 가라 이런 예수님 그런 성격 닮고 싶으세요? 네? 도대체 우리가 뭘 닮을 수 있다고 예수를 자꾸 닮으라고 하는지 이게 그런 얘기 아니죠. 예수님의 그런 그 예수라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비복음적인 교훈들 때문에 아주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옥 자식 만들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문제가 뭐예요? 이 모노게네스의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인간은 두 마음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갖기 위하여 내 마음, 내 자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언약만 붙들어야 하는 이 신앙을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자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설교 때마다 한 번씩은 꼭 얘기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사람이라는 게 이 두 마음 갖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 사실 두 마음 갖고 태어났다고 치지만 우리는 원래 어떤 마음만 갖고 살았어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만 갖고 살다가 어느 날 첫 번째 마음이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마음 갖고 두 번째 마음 버리면 되는데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두 마음을 거의 간직하며 살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예수님은 그걸 지옥 자식 만들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아를 상실한 상태를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를 결정하고 내가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서 내 두 번째 마음 죽이고 첫 번째 마음만 살게 하는 이 일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내가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회개예요? 회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또 이렇게 죄를 막 말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회개를 해?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타노이아. 그죠? 이 진정한 메타노이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건 인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답답한 질문에 예수님은 정답을 주시죠. 오직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진정한 메타노이아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 하면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눈이 부시면 눈 깜빡하는 것처럼 내가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한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하게 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거죠. 네? 그냥 내 눈은 깜빡여진 거지 내가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의지로 숨 쉬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내 심장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나한테 공급되고 있는 산소를 들였다 마셨다 들였다 마셨다 똑같은 말인가? 마셨다 뱉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 의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메타노이아, 이거를 오늘 잘 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메타노이아라는 건 어딘가로 돌아간다는 걸 뜻한다고 그랬죠. 자꾸 뭐 자아 비판하는 식의 성찰로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의 시작이고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그게 회개의 목적 아니란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란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으신 그 자리로, 그 상태로, 그 존재의 의미로 돌아가는 걸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좀 더 착한 사람 되는 거? 더 착해져야 되는, 우리가 이 정도면 착한 것 같은데 더 착해져야 되나요, 혹시?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매사에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게 회개의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교회 일에 아주 협조적인 사람?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 막 심지어 새벽 기도께까지 막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 이게 혹시 회개의 목적지, 메타노이아의 목적지일까요?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식? 이게 회개의 끝일까요? 그게 인간의 원래 자리입니까? 아니요. 물론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기는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개의 목적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고 현상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어디일까요? 회개의 자리. 흙이잖아요, 흙.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이 돌아가라라고 말한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회개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인 거 아세요? 그냥 죽어서 흙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라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흙의 자리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슈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모든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그게 그 말이에요.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라. 맞는 정확한 대답을 하라. 고백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 고백이. 그렇죠? 또 네가 하던 일들을 끝장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로 너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끝이란 말입니다. 흙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냥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티끌이요, 먼지와 같은. 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인생들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고백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그냥 나는 똥덩어리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고 그냥 이 지구상에 날리는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의 목적지죠. 왜? 그 한 마음, 첫째 마음 이것만 가져야 되니까. 그 상태가 어느 때예요?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상태죠. 그러니 그 존재를, 그 흙덩어리를 살게 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마음, 이거밖에는 없어야 하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근데 그 생기가 무슨 생기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신비한 기운이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로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면 나는 그냥 티끌이요, 먼지 같은 거죠. 뭐 먼지 중에도 그냥 먼지도 아니야. 미세먼지 같은 거지. 예? 그런 미세먼지 같은 나라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으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를 내세울 수 있으며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냥 먼지가 꼭덩어리 같은 존재, 이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부어지고 나서 비로소 산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새로운 자아의식이, 존재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메타노이아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고 하지만 그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살게 만드는 그 옛자아를 그냥 부패하는 시체에 비유해버린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시체로 비유하고 절규한 까닭은 뭐 때문에? 내 안에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그 두 번째 마음, 그것 때문인 거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 하나의 마음만 갖고 모노게네스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또 이런 그림이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서 나타나죠. 네?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이상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데 거기 가니까 왜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해골만 가득하더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기를 명하여 이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라. 여러분, 뼈가 이렇게 있지만 그게 또 시간 세월이 지나면 그 뼈가 뭐 돼요? 그냥 티끌이고 먼지고 그냥 흙덩어리들이 되는 거잖아요. 잠시 그냥 아직 때가 안 돼서 뼈로 보이는 것 뿐인 거지.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 살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치면서 죽은 해골들을 다 맞춰갖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이 구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걸 누가 하시는 거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또 그 다음에도 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당하는 피동적인 것이어야지 내가 내 의지로 내 힘과 능력과 혹은 내 믿음, 신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할 때 잠깐 나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헷갈려요. 네,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진토가 뭐예요? 흙이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대요. 거름이 뭐죠? 인간이 만들어낸 배설물이요, 똥덩어리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하고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함은 돈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푸토코스의 그 가난함.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이 없는 그 절대 빈곤의 상태.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되어야 그들을 그 흙더미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일으켜 세운다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히스테미.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게 만들어주는 게 완성이 되면 그걸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이 십자가 복음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가난한 자 되어 내가 진토로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하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이라는 이 존재가 그냥 이건 똥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올려서 귀족들과, 이 귀족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인생을 완성한 먼저 간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곱 교회 말씀 중에 배웠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다. 잘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을 성경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이 은혜와 사랑을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된 게 이 세상은,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점점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 하나님의 능력 이용해 이 땅에서 뭔가를 해내는 걸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죠.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또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보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무엇?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 주신다고요? 한 마음, 첫 번째 그 마음 주신다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새 영이라고 말하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영이라는 건 뭐 이상한 기운이고 뭐 내 속에 살고 있는 이상한 어떤 다른 그런 귀신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령 이런 혼백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새 영 준다는 건 뭘 준다고요? 새 말씀을 주고요. 새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내 안에서 새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두 마음, 두 번째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제거해야만, 그렇게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백성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그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 가진다는 얘기는 에휴,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이런 좀 간사한 마음, 이런 거, 계산적인 마음, 이런 거 버리고 그냥 하나로 결정해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 가지려면 반드시 내가 버려야 하는 게 나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탐심 말입니다. 우리 가서 찬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 양식으로 나한테 채우려면 나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를
비우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인지 설명을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이죠? 선악과 따먹은 그 인생들이 누구처럼 됐다고요? 하나님처럼 됐다고요. 아니,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마음, 두 마음, 부정한 마음을 깨워버리고 첫 번째 마음, 그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자기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먼저 자기를 비웠대요. 그리고 종의, 주인인 당신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기가 중요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먼저 번에 배운 휘포모네라는 말이죠. 어디에 거하는 거? 위에 높은 데 이런 게 아니라 아래에 낮은 데 거하는 것. 이게 휘포모네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던 인생,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을 불러놨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휘포모네를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휘포모네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마음, 생기, 새 영, 이게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어떤 이상한 기운으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죠. 막 느낌이 막 좋아지고 이러는 거 아닌 거죠. 네?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오죠. 진리로 들어오라는 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같은 것, 어떤 무슨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본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한 마음을 주세요. 아멘?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새 영, 신약적으로 확실하게 말하면 예수의 생명, 그 조에이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룰 때 내 안에서는 어떤 깨달음과 경험이 일어나야 맞겠습니까?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이느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의 생명, 그 조에이라는 게 타락한 푸시케를 갖고 있는 내 안에서 들어오면 이게 둘이 서로 협력을 하고 연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결과로 이루어질까요? 내 푸시케를 개선해주고 내 푸시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내 푸시케를 아주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푸시케로 만들어낼까요? 아니겠죠. 이런 원리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하는 일은 뭐죠? 내 육신의 자아를, 이 푸시케를 죽이는 일부터 하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이게 둘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내에 싹 들어와서 에휴 그냥 우리끼리 서로 협력해서 의논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둘이 대적해 싸운대요. 아까 읽었던 그 사무엘상 말씀에 뭐래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영적인 체험과 진리의 방향은 내용들은 어떤 것이어야 돼요? 내 육신의 자아가 부인되고 죽어지고 깨어지고 소멸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과 혼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그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셔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이란 이 존재가 이 타락한 푸시케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를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그렇게 흠과 티가 없었다고 자신하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 맞구나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에게 했던 것처럼 나의 옛자, 육신적인 자아를 죽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까지 끌고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까지 끌고 가 거기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것이 생명의 역사인 거죠. 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런 참된 메타노이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 갖고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이거 복음 맞아요? 안 그렇죠. 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중보자래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 맞죠? 그분의 기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맞죠? 근데 그분이 날 위하여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기 어디 캘리포니아 저쪽에 사는 김씨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어여삐 봐줘서, 예?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실까요? 네? 제 성격이 아주 모나서, 저거 인생이 저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예, 먹구름인데 저거 좀 성격 좀 고쳐서 좀 쓸만한 인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실까요? 네? 이 교회에서 무슨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거기 돈 좀 더 많이 줘갖고 정말 삐까번쩍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둘 만큼 멋진 건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모노게네스 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 한 마음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그 첫 번째 마음, 그 하나님의 생기만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고 역사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그게 난 줄 알고 살았던 내 옛자, 이 두 번째 마음, 이게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셔지고 부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우리를 낮은 데 거하게 하시기도 하고 정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던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끼리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제나 집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혼났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울기 시작하셔갖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를 전화로도 위로를 해드렸지만 찬송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노래. 왜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나를 던져놨는지, 그리고 이 깜깜한 밤은 왜 그렇게 긴지,
왜 나를 그렇게 고독하게 만들고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드셨는지. 왜죠? 내가 갖고 있던 이 두 번째 마음, 육신의 푸시케라고 하는 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대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디아크리노와 딥시코스로부터 온전한 메타노이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